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삼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맹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이 밤에 임할 줄 믿습니다. 서로 옆분 인사 나누시고 은혜 받으십시다. 웃습니다. 이곳에 온 저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인가?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의무가 계신 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축복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이 6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 지켜주시려고 합니까? 이유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셨다. 자, 선택하셨기 때문에 선택한 그분은 나를 뭐 하시겠다? 책임을 져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행자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멘. 사랑할 수밖에 없기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 다 책임을 지실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던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행자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권사님을 택하시고 집사님을 택하시고 이곳에는 우리 모두를 택하셨다. 그 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지켜주셨지만 지켜주시기를 또 약속해 주셨지만 그 지켜주실 만한 근거와 가치는 자신이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택하였기 때문에 지켜주시겠다. 근데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지켜주실 만한 쉽게 하겠어?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나를 지켜주실 만한 나 자신으로부터 근거와 가치를 발휘해야 된다. 이걸 내가 정말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걸 내가 정말 보호해줘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정말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택해 주시다 약속은 했지만 그 성취는 이루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인한 축복을 받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돼. 자, 하나님은 택하여 주신다고 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고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겠나? 자,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을 못 누리겠지. 그게 뭐 축복? 내가 예배 참석하고 그 시간에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예배 참석하고 그 시간에 내 할 일을 더 해야 되겠다. 자, 그 돈과 그 할 일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의 축복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중요한 걸 택하시?
하나님 여러분 택해 주셨어요. 지켜주시겠다. 근데 그 지켜주실 만한 나의 가치가, 내가 근거가, 축복받을 근거가 내가 제시해놔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은혜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예배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사람들이 자꾸 이유를 대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뭐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오늘 감사한 건 우리 장모님이 그저께인가 그냥 이렇게 노인들 그 노인회관에 가셨다가 그냥 어떤 다른 분 노인이 그 밑에 나왔던 그 지팡이에 걸려가지고 그냥 넘어지셨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인이 이렇게 넘어지시면 제일 중요한 게 뼈입니다.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못 일어나세요. 이 젊은이라도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 그때 순간에 천사가 이렇게 쫙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뼈가 이상이 없을 정도. 그리고 머리를 쿵 했대요. 했기 때문에 저희 집에 오셔야 될 시간인데도 그 자꾸 오질 않아서 우리 집사님 전화를 했더니 이 병원을 호송하신다. 해서 벌써 병원에서 MRI까지 다 찍고 전부 뭐 종합검사 다 한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타박상 일어난 그 후유증이 크잖아요. 엉덩이가 지금 굉장히 아프신가 봐요.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니까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쓰러졌어요. 빼는 금이 안 가셨지만.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전혀 못 걸으시더라고요. 못 걸으시고 뭐 거의 기다시피 했는데 오늘은 쉬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쉬십시오. 목사 입에서 오늘 쉬십시오 그랬다. 그래 이번 오늘 좀 쉬어야 이번 주일이라도 제대로 나오실 거 아니야. 아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뭐라 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이 전에 내가 나가야 내가 코칭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 전에 내가 기어서는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은 목사님 자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지. 근데 나오셨어요. 치유받을 줄 믿습니다. 회복이 빠를 줄 믿습니다. 저게 믿음. 사람들은요 조그만 허리 다치고 조그만 문제 생기고 뭔가 있으면 다 이유가 됩니다. 뭐 문제가 있어, 뭐가 있어, 갑자기 생기고.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 사랑하기 때문에 택해 주셨는데 그 택해 주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우리를 지켜주시겠단 말이야. 자, 그 지켜주시기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축복의 근거는 너희가 뭐를 하나? 너희가 말을 하는 거야. 자, 왜? 하나님이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 그 자신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이 정말 오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택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성공해야 될, 가치 있는 자가 준비해야 될 축복의 원리를 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적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영적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공자가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축복의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시가 뭐냐면 자, 영적 세계를 향한 갈망이 필요하다. 이걸 뭡니까? 하늘의 세계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죠.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대. 우리 장모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기어서라도 나와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내 몸이 치유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뭡니까? 영적 세계를 향한 소망이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어떻게 해요? 들리라고 했어요. 내가 잘못 읽으면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가 아니라 눈을 들리라는 거예요. 발음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눈을 들리라. 이것은 현실의 급급한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지금 영적인 안목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제공해 주셨는데 왜 육적인 것에는 급급해가지고 왜 그 안목이 그 속에서 제한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자, 들리라는데 무엇을 들리라는 거예요?
향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잖아요.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향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야 될 이유와 목적 설정이 분명해야 된답니다. 어디를 향하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냥 눈을 들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향하여 들리라고. 향하라는 목적 제시입니다. 방향 제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향하여야 돼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님께서 들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은 너희가 분명히 향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하여 들리라. 아멘? 네. 자, 그런데 어디를 향해 들려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산을 향해서 들리라. 여기서 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산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산은 히브리 말로 헤아림이란 말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21편은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자들의 노래거든요. 노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말이에요.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하나님의 성, 쉽게 얘기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헤아림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의 성산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도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다. 시편 133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33편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느니 곧 영생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헤아림, 시온의 산이 뭡니까? 헤아림입니다. 그 헤아림,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뭘 했다?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이 말은 뭡니까? 시온의 산, 다시 여기서 성산은 영원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성전은 바로 시온의 산,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이 산에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이 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뭐냐? 생명력 있는, 영원한 생명력 있는 축복의 현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성산의 영원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 걸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하십시오. 그러므로 그곳을 향해서 향을 분명한 곳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디를? 산을 향하여 너희가 눈을 들어야 된다. 성전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가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은 영적 축복의 세계를 어떻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제1우선의 과제는 무엇이냐? 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성도에게는 이유되지 마세요. 불평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 삶이 모든 게 하나님 우선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누가 눈을 들어 봐야 되나? 누가?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따라하십시오. 내가. 아멘. 오늘 분명히 내가 산을 향하여 자꾸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주위에 핑계 대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을 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믿으시면 안 돼요. 당신이 받아야 돼.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돼. 뭐 교회 나오려고 했더니 누구가 배기 싫어서 뭐 하려고 그래. 뭐 걸려서 그러고. 그거 조금 달지 마세요. 문제 은혜는 당신이 받아야 돼.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뭘 설정해 주시냐면 눈을 들어 산을 향해 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나 같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충만해지면 모든 거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충만치 못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꾸 상대가 비교가 되고 정죄의식이 생기고 판단거리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성공해야 될 가치 있는 자가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자녀, 바로 나 자신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분명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목회를 이렇게 쭉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일이면 13주년을 맞이하지만 쉽게 해서 모든 그 가정의 목회에서 경험 얻었던 철학은 목회 철학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 자신. 내 자신이 딱 회복되면 성공해. 내 자신. 자, 두 번째로 인생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영적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많은 자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관한다고 착각 속에 살아.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닌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내 자신의 인생을 내가 주관할 자가 아닙니다. 아멘.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지원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움이 절대 필요한 존재일 뿐이지 내가 주장할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중에 간혹 애굽에서 극적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드디어 세상에서 하나님 손길에 그 안으로 들어왔다는 자들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홍해까지 건넙니다. 근데 홍해까지 건너서 하나님 은혜로 극적인 구원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막상 가나안을 지척에 둔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은 정작 축복의 땅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물론 허락하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땅에서 뭐 해야죠?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 축복을 누려야 되잖아.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 자신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어. 그리고 쫓아오는 마귀를 진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게 했어.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어디 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해서는 자 40년 강단 생활을 청산하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출애굽까지 다 해가지고 홍해까지 건너놓고도 그 다음부터는 계속 40년 강야에서 방황만 하고 있네.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 끊임없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뺑뺑이 하나님이 돌리는 게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립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으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아직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작 축복의 땅 가나안을 누려야 되는데 아직도 자신의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어쩌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만 아직도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세상과 자기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안 변해요. 무슨 또 고집은 그렇게 센지 안 변해요. 얼마나 힘들지. 다시 말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정작 그 죽음을 받아들인 자기 자신도 주님이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자고 한다. 자기는 죽을 생각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안 돼.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산 자. 근데 우리는 죽질 않아. 자, 핏값으로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자로 선택해 주셨다면 이거는 쉽게 하겠어요. 잘 들으세요. 천국 갈 수 있도록 뽑힌 자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뽑힌 자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십시오. 그리고 그 홍해 속에서 자신의 모든 걸 한번 다
탁 내려놓고 수장 시켜버리고 그러고 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진정한 요단강을 건너야 내가 가나안에 머물 수 있잖아. 그리고 가나안에 머문다는 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영적 성공자가 돼서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영적 성공자는 꼭 물질의 어떤 축복만 받은 성공자 아닙니다. 하나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당신이 가난해도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독해서 성공자로 만들어요. 홍해가 자신을 죽이는 제사함의 바다라면 요단강은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거예요. 성령 충만이가 다른 거 없어요. 자신을 딱 죽이고 십자가 함께 못 박는 겸손한 자들이 일컬어지는 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다. 네, 요즘 우리가 새벽재단의 생명의 삶을 다루면서 사도행전을 다루거든요. 사도행전을 다루는데 사도행전 6장, 7장에 다루는데 6장, 7장에 한 인물이 다 등장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참으로 그 인물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있는데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시죠? 스데반이라는 집사님, 안수 집사, 초대교회 최초의 7 집사, 선택된 7 안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제가요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자, 이런 자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겸손한 자가 어떤 자인가? 이런 자를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자가 누구인가? 이런 자가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얼마나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요. 제가 이번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알다시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에 힘쓰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될 사도들이 자꾸 시간이 뺏겨버리니까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좀 뽑아서 해서 사도들을 돕는 자를 좀 이렇게 선택하십시다 하는 그 제의에 그들은 성령과 충만한 사람들 중에서 지혜가 있고 칭찬을 받는 사람. 잘 들으세요. 이 직분자들 잘 들으세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칭찬받는다. 이런 사람 중에서 7사람을 택하십시다. 그래서 7사람을 택한 중에 여러분 스데반이 꼽혔어요. 초대교회 아까도 말씀드린 최초의 안수 집사예요. 그런데 그를 성경인 사도행전 6장 8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다. 스데반이 평신도죠. 사도를 돕는 쉽게 해서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는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뭐라고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 표적이 따른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르는 표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그가 기도하면 병을 고침받고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문제들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그런데 그뿐 아니라 6장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통해서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사와 이적뿐 아니라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 말씀이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말씀으로 선포되더라고요. 자, 이런 민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니까 장로와 제사장, 쉽게 얘기해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안다시피 이 스데반이 잡혀 들어가요. 그럼 잡혀 들어가서 뭡니까? 잡혀 들어가면은 자, 뭔가 지금 자기의 처신을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데 잡혀 들어가서도 그는요
계속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 강론을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강론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잡은 그들이 하나님 모독하다는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사실은 돌로 쳐 죽인다는 그 자체는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스데반을 뭐라냐면 자기들 정당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한다 할 수 있다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냥 일반 행벌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우리의 하나님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내들의 이 공회에는 합법적으로 스데반을 죽일 수 있다고 자기들은 선포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뭘 하느냐면 아브라함 시대에서부터 강론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목조목 강론을 하면서 어디까지 이러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굽니까? 결국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까지 강론을 설명을 다 해버려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한 집사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 국어전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국어전절이 나타나요. 우리 집사님의 여러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야 돼요. 아멘. 기적도 일어나야 돼요. 아멘. 주의 종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권능의 표적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가 막히게 막 말씀이 증거돼요. 자,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이 스데반에 있어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스데반이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결국 누구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 약속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자, 사내들인 공예가 누굽니까?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일 자잖아. 자기를 지금 잡아온 자들이잖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은혜가 탁 들어온 건 뭐냐면 바로 이거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며 함께 죽기를 작정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던지 지금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사실 보세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누구 좀 전도하라 보면 딱 어떤 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 이유를 대요. 그분은 안 돼. 그분은 원래부터 안 돼. 이유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복음의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뭐 전도합시다 그러면 그분은 뭐 과거의 경력이 어떻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자기 싫은 걸 싫다는 거예요. 미워온 사람이 전도도 싫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싫은 걸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스데반이 지금 누구 앞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누구 앞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자기는 지금 돌로 들어서 지금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어요. 아멘. 이거는 전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겸손한 자기 때문에 그는요 지금 전가하고 있어요. 아멘. 조금 있으면은 스데반은 곧 죽어야 돼. 복음이란 열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아멘. 기가 막힙니다. 최고의 선물인 복음을 자기가 가장 지금 자기를 적이는 원수 앞에서 전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운 것은 미운 건데 싫은 것은 싫은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복되고 값진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주려고 하는데 7장 54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저를 향하여 뭘 했다? 이를 부타득 가라. 이를 가라. 자, 스데반은 저를 위하여 뭐해? 복음을 증거했는데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지금까지 강론했던 그 메시지를 강론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뭐 했냐? 마음에 질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55절 보세요. 55절 보세요. 자,
스데반이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를 갈고 있는 그곳에서 자기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눈이 떠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제가 뭘 지금 설명하기로 원합니까? 자기 앞에 지금 누가 있죠? 죽이는 자. 자기 앞에 누가 있죠?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앞에 누가 있죠? 자기를 지금 이를 부드덕 하는 그런 자 앞에 서 있는데 자기는 뭐냐? 성령 충만하고 있다. 성령 충만하다. 이거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개념을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왜인지 아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드릴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성령 충만합니다. 이 충만이 바로 밖으로 나가다 내가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 버렸어요. 미운 사람 나타나면 자기하고 어떤 관계 속에 미운 사람이 딱 나타나면 바로 원망 불평 충만입니다. 기가 막히게 역전돼 버려요. 지금 스데반은 곧 자기가 죽게 돼 있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 앞에서 성령 충만했다. 이거 지금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뭐냐면은 이해타산을 떠나서 상대가 나를 뭘 하든지 떠나서 나에게 유익이 있든 나에게 불리하든 그걸 떠나서 내 삶이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 자체가 이미 충만의 삶을 살고 있는 자에게 허락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자들이요 막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손 올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충만하다고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딱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 충만이 딱 떨어졌다. 그건 사실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까지는 뭐냐면 그 충만한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겸손한 삶이 늘상 생활 가운데 지배적이었다. 훈련되어 버렸다. 훈련되어 버렸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훈련된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함께 주님과 죽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것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무리 저는요, 이제 성령 충만해, 제가, 물론 저도 그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면 알지만서도 오늘 이번 그저께 어저께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데반을 통해서 배워버렸어요. 아멘. 아무리 우리가 충만하고 아무리 감동 감화를 받아도 딱 미운 사람 보면 싫은 건 싫다는 거예요. 용서가 없어요. 싫은 건 싫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틱틱틱해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그 앞에서 충만한 자, 그 자처럼 지금 문제가 있는 자 어디 있습니까? 지켜야 해서. 그 이상의 여러분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아내가 아니 우리 교우들 어떤 사이에서 지금 당신은 죽음하고 관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죽음 앞에서 관계에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은 뭐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 같으면 보세요. 지금 아슬아슬한 그 죽음의 직전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확 들어올 정도 같으면 이게 얼마나 충만했으면 얼마나 충만했으면 아멘. 이거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언젠가 우리 장로님이 하늘의 영광을 보셨대. 그 충만했을 때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런 하늘의 영광이 바로 자기가 거기에서 죽어야 될 그것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면요 얼마나 처참한 고통입니까? 바로 안 죽잖아. 차라리 총에 맞아 죽으면 바로 죽는다더니
뭐 이렇게 뭐 줄에 매달려 죽는다면 순간에 조금 그거 하다가 죽겠지만 돌에 맞으면 그 아픈 고통 하나하나 마지막 숨이 마지막 넘어갈 때까지 그 고통을 다 당하면서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런 입장에 딱 처해 있으면 여러분 충만 오다가도 갈 거 아니에요. 달아날 거 아니에요. 벌써 생각 자체만 해도 벌써 충만하면 멀어질 거 아니에요. 아, 지금 내 행편과 처지가 이런데 내가 무슨 충만? 근데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나님 영광. 그뿐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까지도 눈에 확 떠있다. 기가 막힌 성공자 아닙니까? 영적인 기가 막힌 성공자 아니냐. 아멘. 내가 사실 오늘 새벽 재단에 이거 강론하면서 너무 부럽더라고. 너무 부러워. 아멘. 우리는 조금 더 이겨내지 못하고 조금 더 참지 못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외치고 조금만 허물거리 있으면 그대로 공격해버려. 이게 아니야. 이 충만의 뜻을 아시겠죠? 아멘.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 그래서 요단강을 딱 건너버리면은 그때 뭐예요? 정말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세계에 완전 훈련된 자기의 그 삶 자체가 이제 누릴 곳으로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누릴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요동치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적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진정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아직도 요단강을 못 건넌 거야.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냥 애국과 홍해만 건너가지고 지금 나와서 건너가지고 우리는 자꾸 은혜 속에 충만한 그게 아니에요. 충만이 왔다 갔다 돌아간다. 요단강을 건네. 마지막으로 축복의 통로를 확실히 아는 자가 영적 성공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에게서부터 나온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인생에 도움을 주실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임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요 주관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천지를 만드신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미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속에서 나를 향하신 축복이 이미 깔려 있고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에 소망 두지 마십시오. 아멘. 기대할 것 필요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데 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뭐 조금 나에게 도움 주면 그쪽에 의지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된 자에게는 드디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전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1절에서 2절까지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이야. 그렇죠? 1절에서 2절까지 내가 할 일이고 이제 드디어 그런 자, 영적 성공자가 된다면은 잘 들으세요. 영적 성공자가 된다면은 3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누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실 분. 실족이란 뭡니까? 발을 잘 헛디뎌서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자, 너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아멘.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도 못하게 하시고 아멘.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도 못하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아멘. 모든 환난도 면하게 해주시며 너의 아멘. 영혼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너의 인생의 출입을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아멘. 근데 어떤 자에게 영적 성공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3절부터 8절까지 쫙 깔려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미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어.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켜주실 것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면은 우리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실 축복의 그 근거를 제시한다면은 내가 하나님 축복해 주실 그것을 내가
내가 준비한다면, 마련한다면 하나님 이미 그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실 모든 그 축복의 역사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 하실 일이 따로 딱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 하면서, 죄송합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자꾸 축복 달라. 천만에 만만에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확인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확인하게 나와 있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런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전능자가 어디 계십니까? 아니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당신을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벼르고 계시는데 우리 자신들은 뭐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불평이 많아서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레디되어 있어. 문제는 너가 영적 세계를 하게 좀 갈망해봐라. 아멘? 너희들이 인생의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봐라.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를 확실히 말하는 거다. 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봐라. 그리만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이 상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늘이 되어주시고 모든 걸 다 제공해 주겠다는 거야. 내가 이미 딱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왜들 안 하니? 왜들 요단강을 안 건너려고 하느냐? 왜들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려고 하느냐? 이제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눈을 드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기대하는 자에게 눈을 드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원칙으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 지혜를 배웠습니다. 영적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